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힘과 능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주여 아버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미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군사가 되라고 하시고 그리고 농부처럼 군사처럼 싸우고 농부처럼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강의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늙어 빠진 노인이 무슨 얼마나 가르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하도 파고를 타고 살아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파고를 타고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과 힘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월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수월한 것은 없습니다. 수월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저 수월하게 해주십시오고 기도한다면 일찌감치 때려치십시오. 그리고 수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파고가 지나가면 파도처럼 한 파고가 지나가면 그 다음 파고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인생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수고 속에 있습니다. 그 수고 속에 있는데 농부처럼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수고해야 한다. 녹초가 되도록 수고, 고파, 아오, 피곤하다, 수고하다, 피곤하게 되다,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애쓰다, 녹초가 되도록 해. 수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녹초가 되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바울은 육체적 노동을 묘사하지만 이 수고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일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라는 것은 애쓰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는 것일 뿐인데, 근데 그 애쓰는 것은 완벽하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지만, 아버지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 없이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헛된 일은 아닙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니까 좀 생각해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들 완벽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의 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평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이 거의 다라고 하면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수고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주가 주신 청명과 믿음으로. 7절,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주가 주신 청명으로 진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그리고 무슨 하나님에 관한 책을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략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도 명철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요. 예. 돌아서서 보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을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이 가르치는 것이 저기가 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선생 기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입술을 닫아도 자꾸만 입술이 열리는 것을, 제가 이것을 제어를 못해서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정말 돌아서면 많은 삶을 삽니다.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오늘 보고 내일 보는 게 다르고요. 모레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주 열심히 보는 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언제 열어주실지 모르잖아요. 세상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죠. 어느 그룹에 비 올지 모른다는 말. 그건 성경 보는 우리에게도, 진리를 보고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도 닿는 말입니다. 세상 말이지만. 8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죠. 11절,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야죠. 지금도 날마다 길을 나서면서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 야고보서 5장 7, 8절, 길이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믿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큰 것이며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갖게 하며 세상 눈치를 보지 않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는 자들은 오래 참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곧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굽은 길을 가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예, 만월이 여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짓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은 그 거짓을 절대로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골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누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란가? 예, 거짓말했던 그대로 죽는 모습을 보였지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들이 죽어버린 것이 두려운 걸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분임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0절 소망 가지고 밭 갈고 곡식을 떨어야 한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밭 갈고 곡식을 떨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심령을 갈고 거기에 곡식을 떨어뜨리고 또 그것을 심어서 키워서 그들을 그 열매를 맺은 것을 거둬들여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망? 이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 없이 믿으면 믿고 말만 말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만월히 여긴다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안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바울이 그래도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받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수고의 결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대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염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어디서 했더라? 빌립보서 했던가요? 예,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방 얘기하죠.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예. 수고의 결과 곡식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받는 것이라는 얘기가 순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저기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상을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그 상을 주실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지요. 그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했다면 제가 우리 동네 마당에다가 꽃 안 심지요. 예. 그거 호미지로가 흙만 주고 앉아 있으면요. 예. 아주 깔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씩 던지고 가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 말을 못하고 가죠. 예. 꽃이 피면 보고 행복하라고 심습니다. 내가 딱 그래요. 꽃을 보면 보고 행복하라고, 꽃이 피면 보고 행복하라고, 여기 사는 분들 행복하라고 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딴지를 걸고 그거 뭐하러 하느냐고 그러고, 응? 여기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고, 응? 거기다가 무슨 꽃을 심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러면서 심지 않는 사람들이 풀한 복도 뽑지 않는 사람들이 흙을 만지고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허령하다가 그 말을 하면은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한테 딴지 안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딴지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나중에 받을 상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부 포도나무 재배자에게와 에르고 하다, 재배자에게 하다 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농부라는 말이 게오르고스라는 말인데요. 재배자에게 하다. 그러니까 재배자에게라는 말, 땅과 아르고 하다, 땅을 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땅과 하다. 땅을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 보고 땅을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농부죠. 땅을 가꾸고 그것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이것이 농부지, 농부란 우리가 보기에 비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농부들은 또 자기가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땅을 갈고 기경입니다. 기경을 할 수 있는 것을 복된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뭔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농부로서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땅을 기경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리고
분명히 먼저 열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채로 농부 기경을 땅을 기경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 원소 같은 땅들 이 풀들을 매일 매야 되고 이거 정말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그것으로 땅을 기경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땅도 만약에 뭐 심는 것이 만약에 그 땅콩이라고 합시다. 아니 가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시다. 그 열매는 달까요? 제가 꽃을 심어보고 꽃을 키워보면 매일 가서 물을 주고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물을 주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잘 자라야 돼. 너네들이 잘 자라서 예쁜 꽃을 피워야 내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니? 너네들도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꽃들이야. 꽃나무들이야. 예쁘게 피워라. 예쁘게 살아라. 잘 살아야 돼. 어디가 아프냐? 너는 왜 입이 이렇게 말랐어? 막 이러면서 제가 그 꽃들을 가꾸거든요. 달라요. 매일 쫓아가서 본 것하고 며칠 만에 가보면 거칠게 갖고 있어요. 노란 잎도 많이 생기고 그럼 그걸 다 따주고 또 이렇게 사랑의 얘기를 나눠주면 꽃은 또 예쁜 꽃을 피웁니다. 농부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일 행복한 사람이 심은 사람입니다. 열매를 볼 때는 제일 먼저 행복할 사람은 바로 저였던 것이죠. 그 꽃을 보면서 제가 요즘 기침을 너무 자주 해서 폐렴을 앓고 난 뒤에 기침이 이렇게 곡식, 칼포스, 열매, 땅의 열매, 동물들의 새끼, 산물, 이익, 모든 좋든 나쁘든 간에 착수한 일의 결과를 따르는 확대된 의미로 성과, 결과, 유익, 이익, 수익, 유용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곡식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많은 말이 들어있네요. 곡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성과, 결과, 유익, 이익, 수익, 유용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헬라어는 뜻이 많이 풍부합니다. 중국어 보면은 중국어에 뜻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는 그 말씀 안에 그 한 단어 안에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단어들입니다. 근데 성과, 결과, 유익, 이익, 수익, 유용을 나타낸다는 말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곡식은 우리는 생각하면 전부 열매만 생각하는데 참 재미있죠? 단어가. 6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신들의 수고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들과 특히 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이 맺은 열매에 의하여 산다는 의미에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수고라는 것은 그들이 맺은 열매에 의하여 산다는 의미에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즐거움, 그 행복,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고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고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그들이 맺은 열매에 의해서 산다는 것까지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수고라는 것이죠. 수고는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예쁜 꽃을 필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가시에 찔리고
예, 예, 어저께도 나가서 또 장미 다듬다가 가시에 찔렸습니다. 유난스럽게 가시가 센 게 있어요. 센 나무가 있어요. 꽃 잘 피우지 않는 것들이 가시가 세더라고요. 자, 먼저 프로, 첫째 최고의 프로, 그러니까 전에 앞에의 단축형인데요. 최상급이며 처음에 첫째의 최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먼저 받을 수 먼저라는 말 속에 최고의 처음에 첫째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최상급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시잖아요.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잡으신 것이죠. 단어 연구하면 재밌습니다. 받다, 메탈람바노, 몫을 취하다, 참여하다, 몫을 취하거나 받다, 기회를 가지다. 아무개에게 생긴 몫을 받다, 그가 수확한 열매를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받다라는 우리는 무엇을 손으로 받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상급의 것을 먼저 받다는 말은 최상급의 것을 몫을 취하고 참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 단어도 재밌죠? 참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상급 열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무엇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무엇이라고 마땅히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을 강제를 의미합니다. 강제를 의미한대요. 강제. 예. 그러니까 받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받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죠? 강제적인 의미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 위에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그 다음에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확실하게 준비된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확실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천국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저기를 한다고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그런 그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모르고 못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요. 무엇인가 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천국이 확실한 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이 뚜렷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일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뚜렷한 자가 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서 성령을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또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선 그런 확신이 있은 속에서 성경을 탐구하는 거하고 그런 확신이 없는 속에서 탐구하는 것은 다르죠. 네.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준대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함으로써.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것을 주사 풍성케 하고 그의 의의 열매 더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 여호와 임재로 의를 비처럼 내리고 공의를 거둔대요. 나도 공의를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의가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오고 궁유를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가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궁유 앞에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 또 이렇게 했네요. 요즘 아이스크림 싸만코가 저를 훈련을 시킵니다. 자꾸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욕구를 이길 힘이 제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기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먹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개만 먹기로 하고 제가 자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 기억할 걸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봐야죠.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는 것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믿음인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완벽함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완벽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완벽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은 무엇을 가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려버리더라고요. 완벽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완벽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엎기도 하고 깨부시기도 하게 만드는 그래서 뒤엉그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쉴 새 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하실 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배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신시켜줘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보고 말해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불의 확신이 있으며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명예와 그 의무와 책임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긍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그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제가 그 말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요. 이사야서에 그 공부할 때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그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무슨 예언을 잘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은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어쩌면 이렇게 풍부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6장에 있었어요. 6장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제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할 만큼 나는 죄인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요? 내 자식, 내 거,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내 거.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는 눈은 다르지요. 이사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벌써 37분 됐는데 큰일 났네요. 예. 기억, 바울은 경계하는 자와 농부로 화두를 넘기며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의 요지는 복음 전파에서 전파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으며 11절 13절에서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14절에서 너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고 결론지어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고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은 이건 길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신앙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 예.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론을 내실 것인데 그 결론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언제부터예요? 그냥 내 인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종말은 심판의 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의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 종말론은 가장 으뜸되고 우선되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처음 창조시보다 더 좋게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옛 하늘과 옛 하늘이 없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닌 더 좋은 곳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아래서 그렇게 누리기만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결코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한 우리가 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한 우리가 하는 일이 떨림으로 해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반대에서나 두 번째입니다. 창조하신 백성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반대나 창조하신 백성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랑 하시는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이 바뀌지 않으신다는 데에는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계획도 빠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시니 조심하라는 뜻이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의 내용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광된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와 확신이 종말론 속에 있어서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리거나 그 일이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이루시리라고 목적하고 목표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주 작은 일에 점 하나 찍는 일에 손가락 하나 보태는 일에 사용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행하신 간섭과 인도하심과 택하심과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은혜와 안심되는 약속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실 만한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성취의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이나 고난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위로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니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우리에게 아주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성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창조시에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바를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성이죠. 그 충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충성은 우리가 손발이 닳도록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내어서 하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충성과는 완전히 다른 충성입니다. 어떤 충성?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바, 목적하시는 바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에 충성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화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경계하는 자로 비유된 이유는 끝까지 관철되어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일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 위에서만 매끄러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위에서만 매끄러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서만 매끄러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 얻은 내용의 감격들에 비추어서 앞으로 삶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큰 것으로 인해 성도된 이후로는 모든 삶에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나의 길에 세상이 내미는 회방들이나 나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큰 것으로 인해서 성도된 이후로는 모든 삶에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나의 길에 세상이 내비는 회방들이나 나를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나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평안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 연약함이 웃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 되죠. 이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됐으니까 막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연약함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예. 해렴으로 병원에 교회도 못 나오고 헤매고, 또 엎어져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싸매고 다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약함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제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수고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고난만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든 고난입니다. 예. 그 길에 우리가 경계하는 자처럼 법으로 정해놓은 규율, 하나님의 뜻과 코스나 쉼표를 제대로 지켜내면서 멸류관을 위해 뛰는 자처럼 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얘기하려면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코스나 쉼표를 제대로 지키면서 멸류관을 위해 뛰는 자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스나 쉼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규율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코스나 쉼표. 쉴 수 있으면 쉴 수 있어야 되면 쉴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코스를 정도를 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정당한 종으로서의 일에는 고난과 수고가 포함된다는 것을 감수하고 극복을 하면서 계속 이 사역에 따르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격려하며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 것에 대하여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일깨우며 각오시키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예,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지지 않을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강하고 온전하고 멋지고 능력이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잘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12장 7절 이하에서처럼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마땅히 받을 만한 고난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약함이 나를
사단의 괴계에서 잘 감춰주기도 하고요. 예. 오히려 제가 강하게 사람들 앞에 어필할 때 저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더 힘세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형통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사탄의 가시를 가져야만 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고난이 따라오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로 우리가 만들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이나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자를 멋지거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나온 것으로 혼동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려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70여 년 살아보니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아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인생이 완벽한 인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잘남이나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잘함이나 잘남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회복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 확고부동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 복음 전파의 일을 했을 것이며 자신이 경험해본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디모데가 자신에 대하여 염려할 만한 모든 세상적 나약함에 대하여 그 모든 인간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에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이루고야 마실 것인데 또 못난 선생 앞에 못난 제자가 있죠. 디모데 보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어리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능에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에 힘입어야 합니다.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에게 고난과 수고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이 어려운 일들이 자신이 받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해낼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실 인류 사랑의 열정은 막을 존재가 없다는 데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속상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가도 그 믿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키우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믿고 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 전파에 우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든 종들에게 하는 말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현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현실이 형통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며 세상과 다른 원리와 방법과 그들과는 다른 배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충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유유하게 비껴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로 이것이 모순된 모습,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겠죠? 1시간이 다 되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충성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을 말하는 것임을,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열정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저들의 일주일간의 안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